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씀은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을 조금 살다 본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은 정말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사실 받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받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조금 이따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또 나갈 것 같아서 우리 뒤에 드디어 우리 송윤석 권찰님 주니어가 왔습니다. 네. 우리 저 주니어가 놀라지 않게 작은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아영자매도 아이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주는 게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선물을 주는데 옷을 줬어요. 옷. 그때부터 계속 옷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옷만 선물해 주냐고. 그랬더니 너무 촌스러워서 이 선물을 통해서 스타일을 좀 바꿔놓고 싶었대요. 제가 그렇게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아내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누가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는 첫 만남을 부천 TGI에서 했어요. 그 자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TGI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얼마나 촌스러웠냐면 위에는 노란색 펄 들어간 폴라티를 입었어요. 까만 얼굴에. 그리고 밑에는 사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또 저도 저 딴에는 또 차려입는다고 마인데 뭐 약간 뭐 재질이 벨벳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 첫인상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대요. 더럽게 촌스럽네. 그런데 이 촌스러움을 바꾸려고 선물을 할 때마다 옷만 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음이 조금 생겼나 봐요.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선물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못해준 것, 많이 못해준 게 미안하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해주고 싶으셔서 더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면 부모님들이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녀들이 받은 것 누리면서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마음에 흡족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자녀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요? 밥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든 결혼을 할 때 사랑의 증표로 서로에게 선물을 합니다. 우리도 하죠. 반지 하잖아요. 반지.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으로,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반지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슨 선물을 하셨을까요? 그 무슨 선물을 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요. 그 선물의 정체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또는 화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화면에 없나 봐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현아자매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영상에서 조금 작더라고요. 안 좋은 걸걸한 목소리는 이럴 때라도 좀 빠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뭘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선물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혼과 결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상태가 요셉과 어떤 상태였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정혼의 상태였어요. 이 정혼한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혼과 결혼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혼은 사실혼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사실혼 관계예요. 그러나 사실혼 관계이지만 둘이 함께 살지는 않아요. 이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서 뭐하냐? 아내는 그때부터 신부 수업해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뭐하냐면 집을 지어요. 근데 이 집을 짓는데 감독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다가 야 이제 다 됐다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재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그래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집 다 지으면 야 너 이제 데리러 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너 그 아버지와 아들 신부된 너희를 이 신랑이 데리러 온 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알아들었겠죠. 왜냐하면 그게 결혼 제도니까. 그러니까 정혼과 결혼은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정혼 사이에 얼마간의 기간이 남아 있겠죠. 남편이 집을 완성하기까지의 기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정혼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헤어져서 살아가겠죠.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신랑은 그때부터 열심히 집 지어요. 근데 신부는 그때부터 열심히 신부 수업하면서 신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 짓는 속도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랑이 진짜 나를 데리러 올 건가? 막 또 신랑이 보고 싶고 외롭기도 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 자매가 너무 매력적인 자매예요. 그러면 주변에 이 다른 남자들이 신랑이 있는지 혹 모르는 남자 중에서 이렇게 막 대시하기도 하겠죠. 여자의 마음은 뭐죠? 갈대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신랑이 정혼식이 끝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하면서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뭘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까요? 신랑이 약속의 증표로 준 선물을 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결혼 전까지는 선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뭐 하는 거냐면 정혼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신랑이 집 다 지어놓고 우리 데리러 온 날, 재림하는 날이겠죠. 하지만 정혼은 사실혼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랑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물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랑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서는 큰 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선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 다른 것 이렇게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시켜 주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군가를 많이 치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만 치료만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았잖아요. 여러분, 귀신 우리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은 제가 귀신 쫓는 얘기 한번 하겠다. 아껴 두는 거예요. 맛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어요. 앞엔 다 빼먹고 제가 배운 대로 했어요. 이 아이에게 손을 탁 얹고, 이 시간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중학교 3학년 애가 저를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싫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엔 나갔어요. 궁금하시죠? 조금 아껴놔야겠어요. 그러면서 얘가 귀신이 이 안에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광,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줘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신 분 계세요? 성령님, 오병이어 기적을 내 삶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성령이 선물인 줄 아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적용시켜 주니까 그게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보다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화면 넘겨주셔도 돼요. 네. 특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죠. 뭐 성령님 하면은 딱 기적, 뭐 어떤 막 대단한 막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걸로 매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가장 밑단계예요. 성령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계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자꾸 성령과 연결시켜서 주목하는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의문을 자꾸 풀어요. 자꾸 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신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 안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여러분 사실 안 떠나셔요. 우리의 영이 둔감해져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 뿐이지 안 떠나세요. 여러분 우리 시편, 우리 금요일 나오신 분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6절에서 잠깐 나눴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르리니라 단어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추적한대요. 쫓아다닌대요. 우리가 주님을 도망 다녀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다녀가지고 그것으로 막 덮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상에 주목하신 분들, 눈에 보이는 뭔가 막 대단한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이미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예요. 감정적으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미 그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이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종교 활동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내 자아를 끊임없이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라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한테 전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적용시켜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신 분이라면 분명히 부활을 적용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부활합니다. 나이 든 몸으로 부활해요? 젊은 몸으로 부활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연세 드시든 젊으시든 가장 좋은 상태로 부활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해요. 부활을 왜 합니까? 죽음의 세력, 음부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모두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예수님 믿음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말했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에요. 오늘은 공간 개념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개념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간을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끝도 없는 과거, 끝도 없는 미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 끝도 없는 과거, 끝도 없는 미래를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끝도 없는 과거, 끝도 없는 미래, 영원의 시간 속에서 100년은 긴 시간일까요? 눈 깜짝할 시간일까요?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우리한테는 100년이 길어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10년도 길다는 말 아니에요? 100년도 엄청 길죠. 근데 영원의 시간에서 1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2000년은 눈 깜짝할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영원의 시간에서는. 눈 깜짝할 시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의 시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그럼 눈 깜짝할 시간이니까 오늘 돌아가신 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는 과거, 끝도 없는 미래, 이게 영원이에요. 근데 이 영원 속에서 과거의 시간도 오늘로 가져오는 게 믿음이고요. 미래의 시간도 오늘로 가져와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가져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간을 오늘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합니다. 이때 죽음의 세력, 음부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 있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회복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성령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유독 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시작 전에 주무시면 여러분 책임, 시작한 다음에 주무시면 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들리게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성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교리라서 조금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깨부시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좀 떠올라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원석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예요. 1년 반 전에 우리 정원석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이제 11월이 되면 만 2년이에요. 몸이 이전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집사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아내 되는 최장미 집사님한테 가서 나한테 선포해줘. 그러면 최장미 집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대요. 또 최장미 집사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딸 시온이한테 가서 시온아 나를 위해서 선포해줘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럼 시온이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이 이 가정에 부활의 은혜를 적용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집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에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항상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딱 보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딱 보내니까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또 엘리야는 이 겉옷을 들어서 물을 땅 쳤더니 어때요? 막 물이 쫙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자기들끼리 알게 모르게 생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기적을 보여야만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진짜 메시아라면, 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 아시죠?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너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구원할 걸 요나가 알았어요.
요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방인에게 구원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오른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왼쪽에 있어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고 저 같으면 다른 사람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아니면 안 된대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요나 위에서 요나를 다시 부르려고 폭풍을 막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또 물고기는 무슨 잘못이에요? 폭풍이 딱 일어나니까 이거 분명히 누가 잘못해가지고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딱 뽑혀요. 저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지 바다가 잠잠해질 것 같아.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지죠. 물고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요나를 삼켜야 돼요. 배고파서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고기가 또 소화를 안 시켜야 돼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었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죠? 3일 있다가 탁 토해내요. 그 뱃속에서 뭐 하냐면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온 것은 정확히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을 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은혜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부활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어요. 그 모든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보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시켜주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시켜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누가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놀라운 회복이 있었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을 일으키는 주체자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에요. 오늘부터 이 선물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필요한 영역이 뭐예요?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될까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신랑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정혼과 결혼 사이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려라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한번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성결의 영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 성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케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